2004년도에요. 미국의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미 지역에,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그 북미 지역에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그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그 국민들이 그 밑에 있는 멕시코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뉴욕이 얼게 되는데 그 뉴욕의 한 도서관에 이미 바깥은 다 얼어버렸지만 그 도서관 안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 기후학자 박사인데요. 그 주인공의 아들과 그의 친구 몇 명이 그 도서관에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도서관이니까요, 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도서관 안에서 그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불에 태워가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식량도 없고 책도 이제 거의 다 태워져 가니까 그 함께 했던 친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공 아들은요, 어떤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하면 그 주인공인 아버지가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 도서관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주인공 아들이 갖고 있던 그 확신처럼 그 아버지가 멋있게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다 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영화의 결말입니다. 주인공의 아들은요, 아빠가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가지면, 그 확신을 가지면 그 두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시종인데요. 그 시종이 엘리사를 그 감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 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시종의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종은 아마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지만 그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였다라고 이 열왕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행하여 나아가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6장과 7장과 8장은요, 누가 참 신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참된 신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아람,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이 좀 약하다 하면은 그곳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계속 그 방어를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이 누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이스라엘에게 저 정보를 다 빼어다 주는 것 아니냐 하면서 화가 났는데, 그 아람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이 가까이 오지 않고서도 왕궁에서 그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는 자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그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이 아람 왕이 경노하면서 말하기를 그 엘리사를 당장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이에 많은 군사를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보내게 됩니다. 왜 많은 군사를 보냈을까요?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한 것인데 왜 그토록 큰 부대를 보냈느냐? 아마도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에 잡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이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반드시 잡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아람 왕의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그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게 되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심히 두려워하였는데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사는 이미 그의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믿음의 생활인데요, 그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그 바다의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경책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도출해낸다면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이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사환이 지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는 것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환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말과 병거와 그 아람의 적의 큰 부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의 설화 중에 하나가 인도의 한 설화인데요,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쥐 한 마리가 고양이 앞에서 계속 벌벌벌벌 떨면서 그 고양이를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딱 변신시켜 주었어요. 이제 떨지 않겠지, 두려워하지 않겠지 했는데 이 고양이가 그 다음부터는 개 앞에만 가면은, 강아지 앞에만 가면은 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번엔 다시금 개로, 강아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고양이한테서는 떨지 않지만 호랑이 앞에만 가면은 또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그러면 이제 호랑이로 만들어줘야지 했더니요, 호랑이가 딱 되니까 호랑이는 그 사냥꾼의 총 앞에 또 벌벌벌벌 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너는 아무리 뭘로 만들어 주어도 계속 두려워하니까 그냥 다시 쥐가 되어라 해가지고 다시 쥐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도의 한 설화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이 설화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부에 고3 친구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고3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내년에 나는 어떤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능 시험만 잘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수능 시험이 끝나면은요, 또 대학교를 어디에 써야 될지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상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두려움이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면은요,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지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막상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럼 이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하면서 맞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얼마나 힘이 드냐 하면은요, 대출을 갚느라고, 그 자기네들이 결혼할 때 빌린 돈을 갚느라고 굉장히 힘겹게 일하면서 살고요. 또 애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애를 낳으라 하지만 어떻게 낳아야 될지도 먹먹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상 애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아이들 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애가 막 스스로 큰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다 스스로 큰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둘째를 빨리 낳아라. 둘째는 혼자 지가 알아서 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생활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왕의 군대, 그 아람의 군대를 만난 그 사환이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에 대해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고 동조하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보시면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이미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자기의 시종인 이 사환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요,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내렸습니다. 근데 물에 점점 빠져가니까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 내가 내민 손을 붙잡음으로써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그 간절한 기도는 바로 그 주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찾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믿음의 그 열매로 바꾸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17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이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기의 믿음의 눈이 딱 뜨여지는 순간요,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제 살았다라고 했을 것이에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단둘만의 어떤 이런 소소한 데이트가 없어서 저희 아이를 재우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동네 카페라도 가서 차 한잔 마시자라고 해서 저희 아이를 재우고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애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카페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상 통화를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한쪽은 방에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비추고 한쪽은 제가 들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아이가 깨면은 차를 마시다가도 다시금 집으로 뛰어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저희는 그 데이트가, 그 소소한 데이트가 굉장히 알콩달콩 재밌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카페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의 그 눈은 계속해서 이 핸드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한 번이라도 뒤척이기라도 하면은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대화 단절이었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카페에서 그 머그잔 유리컵 있잖아요. 거기에 딱 해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요. 결국엔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아이가 자고 있는 옆에서 차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능력이 센, 힘이 좋은 그 아버지가 한 명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할지라도 언제나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실 그 아버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엘리사와 사환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사와 사환에게는 그 힘이 센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마땅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아예 초전 박살 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게 가득한데 왜 저 아람 군대를 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야, 이렇게 힘이 센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였을 때는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겠구나.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덤비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무찔러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신 후에 어떻게 됐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 사람들,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요, 엘리사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적이었었는데요, 적이 순간 인도자가 되어서 그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 냅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요, 이것이 참 재밌는데요, 바로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적진,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 적진 가운데서도 아주 깊숙한 곳에 인도하여 가는 것이에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1절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수도에 아람의 적의 군대가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왕은 도간에 든 쥐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현재 눈까지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치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는, 나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들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없애버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그 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엘리사가 이끄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인도하여 낸 것입니까?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실내 놀이터처럼 생긴 곳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아이가 한번 이렇게 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친구들이, 그 어린이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다리다 지쳐서 실제로는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생각은 뭘까요? 아빠가 가가지고 야, 니들 다 저리 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던 아이들은 다 무서우니까 다 저리 가고 자기가 이제 그걸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데리고 가가지고 나도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힘이 센 아빠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아빠가 왔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그냥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너 그만하고 우리 아이 좀 하게 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야, 이거 순서를 기다려야 돼. 순서를 기다려야 돼 하니까 저희 아이는 약간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야,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할 줄 알았었는데, 우리 아빠는 힘이 셀 줄 알았었는데, 야, 전혀 허당이구나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 하면은 그 무엇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